우리는 2주간 동안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여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도움과 신앙의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이 다윗. 또 다윗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급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그러나 다윗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지금 바로 쫓아가라. 그럼 내가 그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말렉 군대에 있는 곳을 이제 가르쳐 주지요. 그곳에 가서 이제 새벽부터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아말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고 되찾고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아내도 찾았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모든 것을 다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작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오늘 31장에 이르게 됐는데, 여러분 책도 마지막 장이 있듯이 또 달력도 마지막 장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마지막이라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것은 다 다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이 4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그런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도 나쁘고 나중도 아주 나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은 멋지게 좋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아주 나쁘게 끝나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마지막 4번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인생의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올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이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거기서 엎드려져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군대가 도망한다? 군대가 엎드려져 죽는다? 그건 패전 아닙니까? 패전의 역사가 써 있는 거예요. 2절 보면 더 나가서 사울의 아들들, 이 사울의 아들 셋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 아미나답, 그 다음에 말기수와 이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됩니다. 더 나가서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음에 다 도망하여 죽고 자식도 죽고 안 되겠다, 사울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활 쏘는 자가 와서 사울의 중심을 향하여 쏘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중상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이 중상을 입었다, 그야말로 중상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든 겁니다.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이 사울의 마지막 장면, 이스라엘의 패전의 역사가 기록된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도 사울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록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체면 생각했습니다. 나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끄럽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하다가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참 아름답지 못한 이런 마지막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가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버리셨나? 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이 왜 졌느냐 하는 거예요. 한때는 이 사울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다음부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주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이 말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최고의 악하고 참 최고의 저주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그때부터는 내 생명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음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카드를 3장 줬습니다. 옐로 카드를 주고 또 레드 카드를 줬어요. 그런데 옐로 카드를 받으면 주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옐로 카드를 받고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제일 이 앞에 1절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에서 쭉 봤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 이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 월권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령된 짓이에요. 그가 불안하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야, 제사 드리자. 아직 그건 뭐 난들 못하겠느냐, 내가 왕인데 하면서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오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옐로 카드를 딱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카드가 뭐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야, 내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게 하도록 할 테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들을 진멸해라. 심지어는 짐승도 아까워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기름진 것, 아주 잘 이제 괜찮은 것, 가치가 있는 것, 팔으면 돈이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잡아가지고 자기의 그 캠프 옆으로 왔습니다. 사무엘이 한번 방문하죠. 그런데 여기서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요,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전쟁에서 잡아왔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놓은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기름진 양보다, 기름진 것보다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순종해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하는 옐로 카드를 딱 내놓습니다. 어때요? 두 번이나 옐로 카드 받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옐로 카드가 레드 카드로 바뀝니다. 그것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한 다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서 자행하는 거예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28장 9절, 1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의 아들, 너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완전히 끝이 날 거야 하고 이제 이 레드 카드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죠. 그가 어떻게 끝났느냐?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사울의 시체가 능욕을 당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 군대가 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야, 우리가 사울을 잡았다, 이제 사울을 죽였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노라 하면서 그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전국에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몸뚱아리 시체는 이제 벽에다가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구경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갑옷,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이 집에 두고 그랬는데, 이 아스다롯은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전이에요. 우상 섬기는 전에다가 이제 사울의 갑옷을 다 갖다 놔니다. 봐라, 사울이 섬기는 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울을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놨잖아, 죽였잖아. 그의 옷이 여기 있잖아. 우리 신이 대단한 신이야. 그래서 모든 것들, 이들이 섬기는 이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잡아왔어. 다시 말해서 이 사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죠. 끝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다 죽어나갔죠. 그의 가문 끝나죠. 나라가 이제 패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린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은 참 안타까워요. 사울 다음 왕은 다윗이 될 것을 누구나 다 알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야, 너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스스로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가 있었어요. 다음 이제 왕으로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까지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구 경기의 끝은 9회 말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8회 말까지 이겼다 할지라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9회 초에 두들겨 맞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겼어도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아니, 그때까지 점수 하나 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그것이 뒤집혀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울은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요. 왕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다워야 됩니다. 왕답고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나라를 한 단계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 사울은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을 하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사울의 죽음은 뭐냐? 곧 자살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화살에 맞았습니다. 중상입니다. 이제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군대가 와서 나를 찌르면 이건 내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는 모욕, 명예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잊는다, 치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관에게 야, 내가 적들에게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 내가 나를 쳐라, 내가 나를 죽여라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부관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왕을 치겠습니까? 거부하죠. 그럴 때 사울이 칼을 땅에 대고 그 위에 자기의 가슴을 꽂습니다. 결국 자살에 죽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욕, 또 하나님의 백성 왕이 당하는 수욕, 마지막에 하나님을 외면한 자살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체면, 자기 이 명예, 자기 자존심 이것만을 내세우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원대로 안 된다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자살하는 것,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연예인이 또 가지요. 어떤 사람 부부싸움 한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카드빚 때문에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학교 성적이 안 좋다고 자살하고, 부모의 꾸중을 듣는다고 자살하고, 생활고 비판, 노인 문제, 실직 문제, 퇴직 문제, 채무 압박, 또 부채, 청년의 실업난,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자살하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힘든데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몇인 줄 아시죠? 1위입니다. 1위. 작년 2024년 한 해만 해도 자살에 죽은 사람이 14,490명이라는 거예요. 큰 15,000명이죠. 하루에 50명이 자살에 죽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출산절벽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절벽보다도 더 시급하지 않는, 말하지 않지만 더 급한 문제가 뭐냐? 자살의 문제예요. 특별히 10대에서 20대 되는 아주 청소년, 청년들이 1년에 1,500, 600명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한 생명 얻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지중지 다 하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까지 맞춰놨는데 이제 거기에서 끝을 내버리는 것. 부모의 가슴이 몇 터지는 거지요. 그의 가정이 다 이제 죄인 같아서 참 설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돌아봐야 돼요. 아니,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는 이 자살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SOS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강 다리에 그리고 춘천 소양강 다리에 약 2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 생명의 전화를 통하여서 약 1만 건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1만 건의 전화. 그런데 1만 건의 전화 중에서 다시 전화를 받고 힘을 얻고 상담을 하고 자살을 포기한 사람이 1,600명이나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대화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참 이 땅의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중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노년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볼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돼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보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들을 붙잡아줘야 그들이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며 또 우뚝 서서 다시금 힘있게 이 나라를, 한 회사를, 한 가정을 일으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살하면 꼭 따라오는 이야기가 뭐냐? 우울.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가 자살을 생각하고 또 10 내지 15%는 자살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살 인구의 90%가 이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생각지도 못한 질병, 생각지도 않은 문제, 생각지도 않은 고민, 생각지도 않은 상처로 인하여서 우울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울한 사람들은 다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울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불의 사자예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 사자, 기도하는 사자 850
6대 1로 넉넉히 이겼던 이 엘리야가 아합의 부인 이세발이 너무나 엘리야가 자기 제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고 답답하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 이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무서워하여 도망하고 더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면서 죽고 싶다는 인간의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린 처방이 어떤 처방인 줄 아십니까? 5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에게 얘기해. 야, 이 녀석아, 너가 누구냐? 넌 불의 사자가 아니냐?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실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내지 않고 로뎀나무 밑에 와서 훌쩍거리는 이 엘리야, 다 지쳐서 우울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눕게 하십니다. 그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지. 너 혼자 850대 1과 싸우라고 고생했지. 너 지금부터 쉬어라. 쉬는 게 보약이야. 그러면서 쉬게 해요. 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하나님께서 재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 얼마나 피곤하냐? 하면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야, 일어나 먹어야 돼. 먹여줍니다. 또 그 다음날 또 다음 절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숯불에 구운 떡, 또 물 갖다가 먹여줍니다. 또 다시 뉘어줍니다. 먹고 자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극한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쉬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뭘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 다 신경 써야 될 얘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얘가 좀 우울하구나. 이 사람이 좀 힘들어하구나. 마음껏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냥 재촉하지 말고 자꾸 압박하지 말고 푹 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푹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푹 쉬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8절에 보면 그에게 일으켜서 가자 하면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호렙산은 기도하는 산이거든요.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이제 좀 쉬었니? 너는 사명이 있어. 너에게 할 일이 있어. 그래서 15절에 하사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손, 내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힘을 얻고 이제 다시 와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으면 그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 일이 없으니까 그래. 사명이 없으니까 그래.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비실비실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힘듭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속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 너 죽을 때 죽더라도 나와 한 달만 같이 있어 보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사역을 합니다. 같이 이제 봉사 사역을 하고, 같이 참 죽음에 처한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할 동안에 오히려 눈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막 혈색이 도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할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지, 나는 미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내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할 일. 여러분, 할 일이 뭔가?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자식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일만 하는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 열어주시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그것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명과 소명과 용기가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8절에 가서 주님, 저 힘듭니다. 다 선지자들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이 너와 함께 있어. 너 혼자가 아니란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도 힘을 내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일어나고 큰 사람이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무 외로워하지 마. 너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왔은즉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앞에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쓸데없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이라도 무너져 내리는 가슴 때문에, 무너져가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헛된 생각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에게 큰 낙담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처음보다 끝이 더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